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기한입니다. 그 시기와 때.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의 그 재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에 관심이 되게 많죠. 어떤 많은 이론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주장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주장은 또 많은 추종자를 낳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밝히시고 그 명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기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도 이걸 모른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자기가 언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더하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 분명히 주셨는데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들이 성경의 구절구절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 얘기가 맞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이 구절 저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내가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얘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어제도 어떤 읽은 글에서 두 분의 주장이 참 자기 나름대로 주장들을 하시는데 보게 되니까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왜 이 성경 구절을 이 말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됐을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제대로 알고 한 건지 자기가 직접 성경 말씀 보고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에서 그냥 인용해서 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도무지 주장과 성경 구절이 맞지가 않아요. 비슷한 어구나 단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구나 구절을 찾는 게 성경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서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서서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바깥에서 음식을 구경하는 것과 그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저는 여러분 좀 음식을 가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고 선입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맛이 없다. 누군가 얘기하죠. 목사님 맛보기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제 입장은 이거죠. 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는 저 음식은 싫다. 먹어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대하면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 구절을 가져와서 내 입맛과 내 원하는 것과 내 생각에 맞추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은 내 믿음이 일어나요. 그거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죠? 내 믿음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앉아있다 가신 그 부부가 있는데 내 믿음의 본예예요. 처음부터 뭔가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찾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없어요. 획일적인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 막 주장이 나와가지고 믿음이라는 이런 거야 하고 색을 칠하게 돼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잖아요. 저는 네이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은 양복이 새 것이나 한 것이나 항상 똑같아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새 옷을 입어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항상 네이비니까. 물론 중간에 하도 옆에서 그래서 제발 좀 다른 색깔 입으세요. 그레이가 두 벌 있어요. 또 뭡니까? 하나는 그 차코릴 하나 있죠. 근데 별로 잘 안 입어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네이비로 살려고 그러는데 네이비는 없었더라. 블루만 있고. 어쨌든 근데 저 차에 은근히 블루빛이 나요. 보세요. 이게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네이비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아주 그 회색 옷을 선물하겠어 그러면 고맙습니다 말은 해도 마음 별로 안 기쁠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목사님 옷 입으세요 하고 봉투 주는 걸 좋아하지 옷을 사드릴게 하는 게 제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색을 갖게 되면은 궁금증이 생기죠. 어떤 사람은 이게 목사님들 중에 좀 색깔이 밝은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들 모임에 딱 가면은 저는 그분 관심 있어요. 왜 저렇게 밝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저도 가만히 20대를 생각해보니 그때는 전도사였지만 머리에 파마한 적도 있죠. 저도 그 안에 그 빨간 옷을 입은 적이 있죠. 노란 양복을 입은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참 다양했나 봐요. 정말 있어요. 그때는 그걸 신경을 안 썼나. 어느 것이나. 왜냐하면 하도 이제 없었던 우리나라 그 시절이니까. 아무거나 있는 대로 입으면 어느 순간부터 딱 제 고정관념이 생겨. 우리가 내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런 관심사가 생기면 자꾸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내가 알게 되고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걸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 생기고 믿음의 지혜가 생기는 거. 내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의 지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 자체에 우리가 딱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누가 좀 다르게 생겼으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여지없이 다른 소리를 비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분들은 오면 딱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에 필리핀도 마찬가지 일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처럼 짠짠하게 찬양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서서 찬양을 더 듣겠어요. 다들 아주 헛고산들이요. 입막 떨썩떨썩. 근데 이분들은 그걸 안 해요. 아프리카 성도들이 더 심하고 필리핀 성도들은 덜하고 영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근데 봐봐요. 이들이 찬양을 할 때 아주 들썩들썩 거려요.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손뼉을 치고 마치 어디
그 음악 그 공연 광장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얼마를 하냐? 30분은 기본이에요. 제가 만약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서가지고 찬양 앞에서 막 하면서 30분 하고 있으면 다들 얼굴들이 막 인상식. 이게 찬양의 은혜를 받기는 그냥 이 목사님 뭔가 잘못됐나 이상하나 쳐다보고. 그러면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니, 주일 오전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지. 이게 뭐냐? 내가 예배 드리는 거냐? 이 말을 하신다니까. 누가요? 한국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 말을. 근데 저들은 그걸 찬양을 해요. 심한 교회에서는 1시간 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시간 반 찬양하면 예배 시간을 몇 시간을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시는가? 이 목사님들 설교하시는데 1시간을 설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떨썩거려 2시간을 설교를 하세요. 아프리카 목사님. 2시간 반 예배 드리는데 꼼짝도 안 해요. 한국 분이 얘기해요. 이게 예배냐? 생각해봐요. 예배라는 개념이 어디서 올까요? 주님께로 오죠. 예배는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예배는 자기의 온 마음을 드리는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러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해 온 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저들은 허전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 정신사나워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리냐? 늘 앉아서 이렇게 점잖하게 예배 드려요. 이 세상에 숨소리도 안 들린다니까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리고 이 소리가 그 큰 교회에서 울려. 얼마나 조용하냐. 찬양도 할 때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다들 하고 앉아있어요. 성가대에서만 막 찬양 소리를 크게 하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 습관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성도가 와가지고 에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린 거냐 이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맞거든요. 습관. 제가 여러분 잘 아실 때 저희 교회 모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교회. 박수도 못 쳐요. 기타도 못 쳐요. 피아노만 쳐요. 예배를요 가만히 앉아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 나아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의자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부시시 일어나는 옷소리밖에 안 돼요. 딱 일어나서 이렇게 있다가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거룩한 목소리라고 불렀어요. 젊은이들은 웃죠. 그럼 그들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옛날 양반들이 예배드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열심히 듣고 어쩔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걸 갖다가 알았던 걸 갖다가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얘기하는 것도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요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 요즘 내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 아까 우리 10편, 19편 읽어봤지. 그리 뚝뚝 떨어진 꿀처럼 달다 그러는데 요즘에 내가 그 맛을 느끼네. 얼마나 은혜 같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말이야. 이 말씀을 봤는데 말이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게 아니겠어요? 이거는 잔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깨닫게 하신 풍성하신 들 맛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 보면은 우리 그 2장 2절 우리가 3절부터 읽었죠.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심지어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서 온 편지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뭐에 대해서요?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희 관심사도 아니고 너희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그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돼요. 하나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구나. 하나님께 나를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출발하게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러고만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도 되고, 힘든 일도 겪어되고, 어려움도 겪게 돼요. 근데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항상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이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여기저기서 이르렀다. 불안해지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인데 예수님이 2024년 3월 달에 오신다더라. 그런데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많아지고 어떤 교회가 그걸 믿고 또 이렇게 주장한 일이 있고 여기저기 나타나게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간단해요. 주님이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 그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2023년 이 3월 5일에 오신다. 새빨간 거짓말.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신없이 제가 어젯밤에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저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2025년 5월 7일 날 오신답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거짓말이에요. 누구의 입에서 나와도 거짓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딱 오셔야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징조가 어느 때부터 시작한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이 말씀이 있고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게 두 가지. 불법의 비밀이.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 일은 벌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불법의 비밀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는가? 사탄의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사탄의 활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탄의 모든 권세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 시대 지금까지 이런 우스운 말이 있어요. 사탄은 척추뼈가 부러진 자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불어 누워서 명령만 하는 자다. 이런 우리가 빗대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후로 사탄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해요. 그게 주님의 법이에요. 그럼 사탄이 뭘 통해서 하는가? 귀신들을 통해서요. 귀신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비밀이 나와요. 이 불법의 비밀과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불법의 비밀을 저들이 알고 있어서 그 비밀을 드러내요. 근데 그 비밀을 드러내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밀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사탄의 활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진리를 가진 사람. 그래서 10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탄의 활동 가운데 있고 불법을 믿는 사람.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다. 그러면 진리는 참여예요. 불법과 사탄의 활동은 거짓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법과 거짓 앞에 딱 서 있으면 뭐가 승리해요? 참이 승리해요. 그래서 구속인들도 진리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못 알아봤다. 무속인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무속인이 가짜든지. 자기도 고백해요. 귀신이 있어서 신이 내려서 무속인이 있고 공부해서 된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있는 거 아시고 계세요? 두 가지 종류의 무속인. 이 공부해서 한 무속인들은 그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렇게 요리조리 치고 들어가는 길이 있대요. 다 걸려든대.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 비웃어요. 에이, 지가 다 입으로 말해놓고는. 아이고 용하십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자기들이 얘기를 다 하는 거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공부해서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못 알아봐요.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무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알아봐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함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이 불법이, 비밀이, 사탄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요. 온 세상 앞에 나타나요. 그럼 이때는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눈앞에 이른 거예요. 코앞에 이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 그때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때가 됐구나. 이거는 알죠. 이거는 오늘 이렇게 압축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사실 보십시다. 3절에 보면은 절대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흡하지 말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배교라는 게 뭐냐면 유난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는 믿고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배교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짜들. 몰라요. 처음에.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 믿지 않고 말뿐인 자기 믿음 가지고 내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 떠나는 갑자기 교회마다 이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럼 이것이 이제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갑자기 자기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떠난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 수천 명이 된다. 물론 우리 화주 동산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어찌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다면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오실 때 가까워. 진짜 가까워. 그러나 그때도 맨날 며칠은 몰라요. 얘기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누가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 아까 제가 불법이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 누가 관계됐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활동과 관계됐죠. 이게 이 불법의 사람은 사람들 중에 사탄의 활동에 가장 높임을 받는 자. 성경 이 자를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인척하는데 가짜다. 가짜 그리스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가짜 그리스도. 그 정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뿐이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가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천이도 그렇고 또 요즘 시끄러운 JMS도 그렇고 또 뭡니까? 또 이름도 다 잊어버려요. 지금 요즘 저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지금 몇몇 교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 심한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주변에 이 정도 일이 아니고 이 불법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 이 자가 나타나기 전에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 자가 드디어 나타나요. 뭐 어느 정도인가 4절부터. 자, 그런 뭐 하는 자예요? 대체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 예, 똑같아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해. 그럼 누구를 또 대적하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사람들을 대적해. 그때부터 이제 심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성경 우리 가르쳐 주시기를 3년 반, 3년 반 될 거라 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니 우리 다음 세대 그럴 수도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세대 가운데서 이를 대적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슬림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만일 그것을 무너뜨렸다. 온 세상에 불바다가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건들지를 못해. 그게 예루살렘에 있어요. 뭐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이슬람에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1945년까지. 이스라엘 오랫동안 그 뺏겨가지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영화 속에서 많이 봤죠. 그게 싸우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사람들 결국은 졌어요. 터키까지 다 이슬람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성전이 근데 세워져.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가능해요.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거짓 그리스도 나타나면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몇 대 종교? 4대 종교, 5대 종교 얘기해요. 그게 다 똑같아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게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이라 불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막 화장실, 여기 당산나무,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길거리 어떤 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 200만 개, 요즘은 300만 개도 넘는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크게 말해서 모든 종교의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하나로 만들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얼마나 세상에 큰일이겠어요. 너더라도 다 이 사람의 발밑에 굴복하게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머리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숭배함을 받는 것. 사람 다 숭배하잖아요. 그 신들을. 그 숭배함에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 자기를 높여. 이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직접 못해요. 사탄의 활동은 사탄이 직접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워 살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시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뒤에서 누가 조정을 해요? 사탄. 그 다음에 활동을 누가 해요?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이. 그리고 누구를 내세워요?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요. 종교적으로 먼저 통일을 보일 거예요. 이 사람이 딱 군림해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신과 숭배받는 것을 다 하나로 모아요. 지금 그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그래도 꼼짝 못해, 이슬람.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가 됐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 이게 목적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때를 어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불법의 비밀이 사탄의 활동이 있지만 그 때가 차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자, 분명히 막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 우리 주님의 주권하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때와 기한 외에는 허락지 않으세요. 기한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때가 되어야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마태오 24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그래야 마지막 때가 오고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그걸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게 순식간에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불법의 비밀과 사탄의 활동이 비밀에 되어오고 된 상태에서 이게 사람 앞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보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보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뭘로 하셔요? 그 입의 기운. 입의 기운을 갖다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주님이신데 사람들처럼 칼과 착, 불법의 비밀, 모사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시면 돼요.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와 권세가 있어서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씀으로 저들을 패하시니까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그 심판을 하셔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사탄도 귀신들도 이 적그리스도도 다 심판. 불법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심판하셔서 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이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야 알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아유, 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죽음을 가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결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람들이 속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뭐가 이르나요? 속여. 속이는데 어느 정도 속여요? 모든 방법으로. 거짓이 참되지 아니야 거짓이 참된 것처럼 사람을 속여.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능력을 하게.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한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갑자기 해가 어둡게 된다든지 불이 막 일어나게 한다든지 또 기적을 막 일으켜. 자, 적그리스도가 각을 가려는 기적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일으켜요. 자가 수단 방법을 가려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이걸 보고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다. 따라간다. 자기가 이제 비교하는 것도 모르고 참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 배신하고 가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요. 오늘 성경 우리 가르쳐 주시기를 모든 것이라 하셨잖아요. 모든 능력, 모든 표적, 모든 기적, 모든 악한 속임,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미혹해. 누구까지? 예수를 믿을 사람. 자,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신이라 이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겼던 모든 종교의 그러한 다 모양들을 다 통일시켜서 그 위에 딱 섰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요즘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다른 종교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고소하면요. 출퇴해야 되죠. 그리고 50만 원 내든지 해야 된다니까. 심한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 이렇게 받아야 돼. 요즘 그런 세상.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성소수자들을 막 비난하고 우리 교회 와서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세례를 목사가 당신은 성소수자라 안 줍니다 했다가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딱 이렇게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세례 받고 싶으면 이렇게 공부해라. 자기들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이 자가 딱 나타나서 딱 통일을 시켜. 얼마나 그 신기하게 보이겠어요. 그리스도인조차도 거기다 또 막 능력과 기적이 막 일어나요. 성경에는 기적이 가득 차 있잖아요. 속은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자,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이런 사전 작업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어떻게 오셔요? 공중에서. 단번에 나타나요. 누구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큰 호령과 함께. 단번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산자들 이쪽 끝에 저쪽 끝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나타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나 끔찍합니다.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저거 가짜야. 저거 사탄이야. 지사네.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정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지식과 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